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노아와 방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는 아담과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전주에는 3단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전주에는 2단계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전주에는 1단계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죠? 오늘은 아브라함과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모세와 가나안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앞에 거 뒤에 거 우리 다 알고 있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장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믿는 성도들 치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인물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신앙, 내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내 복이 되기를 원하는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와 똑같은 훈련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훈련을 우리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한 지도를 보고, 그 지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사뭇 그 은혜가 되어지고 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지도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하단에 그 파란색이 페르시아만입니다. 바다하고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 우리 선박이 불법을 행했다고 이란에서 억류하고 지금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지금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만 그 위에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거기 가운데 우르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자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 좌측으로 그 지중해가 있지요, 파란색. 그 옆에 가나안이 있는데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가나안이거든요.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바로 직선 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저 꼭대기, 삼각형 꼭대기 하란으로 가요. 하란을 가는데 무엇 따라가는가 하면 두 강이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위에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 강이 유브라데스 강인데, 유브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는데 식솔들 데리고 그제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는데,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주시고 다시 돌려 보내주시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혼쭐 나곤 다시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르에서 믿기 전의 생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다가 잘못 간 생활,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에서의 생활, 이렇게 그 세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아브라함이 자란 그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살기는 좋은 것이에요. 미로 볼 때. 왜? 그 페르시아만 바다하고 가깝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을 끼고 있더라고 하면 풀도 많을 거고 나무도 많을 거고, 그 물이 있고 나무가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짐승 키우기도 쉬울 거고, 그러니까 살기가 꽤 괜찮은 것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굴 몰라.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은 그저 풍요로울지 몰라, 넉넉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어. 하나님 와서 순종 안 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이 친척 아비집에 속한 그 집안 사람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죄의 악을 행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이 입장은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입장하고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몰랐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말씀 순종 안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그저 술잔 기울이면서 그저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서는 또 주먹질이나 하고, 하니까 또 경만이 생각나네. 삽으로 찌른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믿기 전에 그러한 그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그 형편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형편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이끌어 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퀴즈.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의 그 첫 절인데,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어느 길로 가라고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는 그 무엇하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로 가라고 부르시는 건데, 장래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지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나아갈새,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부터 먼저 보고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땅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척박한 땅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려주셨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그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하란 지명하고 같은 이름을 셋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하란, 아브라함의 그 막내 동생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 하란이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조카를 챙겨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이름을 바뀌어서 이제 사라라고 그러잖아요. 사라가 무엇이 없었어요? 후사,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라가 몇 세 때에 아이를 낳는 건 90세가 됐을 때에 그 이삭을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호의호식하기는 좋은 동네이기는 한데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아니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태문이 막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특별한 낙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대로다가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 직선도로로 가려고 하면 광야를 거쳐야 되고 사막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그저 이 여행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여준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키겠어요, 내키지 않겠어요? 내키지를 않죠.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일행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이 직선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유브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서 그저 이 하루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상류 쪽으로 다 거슬러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도 살만하겠다. 여기도 살만하겠다. 아, 여기도 참 좋다. 그러면서 갈대아 우르의 그 입지적인 환경하고 견주어 보아서 못지않은 좋은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강 유역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는가? 거기에는 아버지의 고집이 있지 않았는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 그래서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 32절 떠 있잖아요. 데라는 나이가 몇 세에?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식솔들을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 이것을 볼 때에 데라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셔서 평생 그곳에서 사시던 분이야.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엄두가 나지를 않아.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난 안 간다. 너 나가라. 그러면서 버팅기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삶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냐는 불신 이웃 아니면 그 친척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가기는 하는데, 예수 믿자고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믿는 줄 알고 오기는 하는데, 왜 꼭 교회를 가는지 모르고서 교회를 오면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뭔데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하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찬송을 하려니 모르는 노래고, 차라리 노래방에 가서 한 곡자 쫙 뽑으면 신이나 나는데 이건 신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지, 이런 상태에서 교회 안 다니던 그런 생활이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뺀질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안 오려고, 전화하면은 아예 끊든지 전화 안 받든지 문자 씹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유역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 문자 보내는 거 씹는 거예요. 전화를 수화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하고 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꼭 이루셔야 하겠기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하는 대로 아브라함 일행이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5절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7절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축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 축복이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네 자손에게 준다. 자자손손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 자손에게.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 살인데 없었는가 하면 75세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몇 세 때 낳았다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후에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런데 네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축복, 어서 많이 듣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심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축복하신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네 자손이라는 축복으로 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지키신다, 지키지 아니하신다? 지키신다. 지키실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는 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복 받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것이 본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재료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 천국 그걸 기업으로 크게 주어서 그 땅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본 복이에요.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는 함께하지 않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나타나시잖아요.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에서 만나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무엇도 합니까? 갈대우리에서 하지 않았던 제단도 쌓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잖아요. 지금 송파구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보면 동이 있지요. 삼전동 있고 석천동 있고 잠실동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안에 세 동네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동네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헤브론이 나오고 세겜이 나오고 베델이 나와요. 그런데 제단을 쌓은 동네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그 뜻풀이를 하면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올라왔어요? 지금 유식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어디에 올라왔어요? 베델에 올라왔다고요. 히브리어로다가 얘기하자고요. 어디에 올라오셨어요? 베델에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이 삶은 갈대우리에서 사는 것보다 좀 좋은 환경의 삶이다, 나쁜 환경의 삶이다. 나쁜 환경의 삶이에요. 참 이상해요. 갈대우르보다도 더 좋은 환경으로다가 강물도 쫙 흐르고, 물론 옆에 요단강도 있고 지중해도 있습니다만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풀도 그저 뭐 많고 양떼도 뭐 띠를 이루고 뭐 그 좋은 조건으로다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믿기 전에 삶을 살았을 때의 좋은 조건만 못한 곳에서 살게 하죠. 왜? 믿기 전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면 더 좋은 그 환경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지를 않아. 우리 사람의 생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출가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전화 잘 와요, 안 와요? 부모님 잘 찾아뵈러 와요, 안 와요? 모르는 것 같지만 지금 대답 안 하지, 다 알고 있잖아요. 굳은 일이 있어야, 어려운 일이 있어야 전화 번째하고 그저 뭐 그 과일에도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뭐 꽁속 있으니까는 뭐 받자 하지. 그러지 않았을 땐 잘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가나안 땅은 무엇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을 받기로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 그럼 못한 곳에서 생활을 적응하기가 쉬워야 쉽지 않아요. 신투 지하실 10평짜리 살다가 방 2개짜리 살다가 아파트 30평짜리로 옮겨서 살았어요. 그러면 살만해요? 살지 못하겠어요? 살만하지. 신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30평 아파트 살다가 10평짜리 지하실로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는 게 신나야 신나지 않아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넓혀서는 살기가 좋은데 줄여서는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대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고 그저 이 척박한 곳에서 살기 힘든 땅에서 사니까 갈대우리에 대한 미련이 생겨야 생기잖아요. 생기는 거예요. 새록새록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베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그래. 남방으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 베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예배가 멀어지는 거고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셔. 성경 일일이 찾지 않는데 그 12장 그 말미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동원하셔. 그게 어려운 일이,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 버떡 차리고선 아차,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벗어났구나. 그리고 얼른 돌이켜서 그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다 내친 김에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내친 김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 강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75명이 애굽으로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때에 그 요셉이 어디를 줍니까? 어디서 살라고? 고센 땅을 주는데 이 고센 땅이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하고 비슷한 환경, 좋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인 걸 그 가봐서 아는지는 몰라도 그 소리 소문 들어서 아는지 몰라도 어디로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가버리는가 하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두 가지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을 둘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첫째, 어떤 복을 놓쳐버려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는,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삭, 야곱 12아들 그러면서 이제 번성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번성하는 그런 후손들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로 취한다니까요. 그 사례, 자기 부인은 어떤 그 부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녀를 얻을 몸인데 그 몸을 이방인 왕에게 품에 안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누운 거잖아요. 저버린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떤 그 결과가 초래되는지 압니까? 10년이 흘렀을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 출신인지 압니까? 애굽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75세에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자녀를 주시고 10년이 지난 후에 하갈을 취해서 아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5년이 또 지난 후에 그 다음에서야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미루어 짐작하는데 내가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애굽 출신 그 몸종 하갈을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또 놓쳐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는 그것을 놓쳤잖아요. 놓쳐버리래 가지고 요셉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75명 아브라함의 그 시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400년 동안 사는데 400년 동안 나라 없는, 고향 없는, 기업 없는 그러한 그 민족으로다가 삶을 살다가 그저 이 모세가 인도하고 이끌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그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꼭 부여잡고 놓지를 않아야 되는데 놓아버림을 인해 가지고 그 축복이 더디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은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1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주신 내 땅이지요. 그런데 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 같이 거류한다.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임시 살고 있는 것을 거류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계셔요. 비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살고 있는 거,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데 사는 중심은 내 땅에 산다는 중심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땅에 산다고 하는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땅에 산다는 중심이에요. 그렇더라고 하면 내가 거리인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본향이, 내 본국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다? 가나안이다. 그런데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그저 기업이지. 그러면 어디에 내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서 집 잘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가 318명이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자의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 부자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얘기하면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한다는 것은 왜 텐트 생활을 합니까? 잠시 머물 것으로다가 그저 잠시 생활하는데 그냥 편리하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후딱 걷어가지고 갈 때에 쉽게 걷어가지고 내 집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텐트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저 이 거부로 살면서도 어디를 사모한 나머지 천국을 사모한 나머지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다. 3대가 그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5절 7절 보십시다. 아니 13장 13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봅시다. 2절 같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그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다고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바로왕에게 빼앗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혼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할 아브라함 그리고 부인을 건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을 혼내줌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느냐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준 것이 가축과 은과 금 이것을 싸준 거예요. 참 하나님 보면은 참 죄송스럽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는 짓은 복받지 못할 짓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바리바리 싸줘가지고선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조카 롯과 함께 우고하기로는 가나안 땅이 좁아.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먼저 살 곳을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 그 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분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로? 베델로 다시 복귀한 거죠. 다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다시 함께하는 그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져요?
축복도 멀어진다니까요. 은혜도 멀어진다니까요. 예배도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예배도 가까워지고 축복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아는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묻더라고요. 김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그 난집에만 드리냐고. 어떤 목사님은 난집에만 드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그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린다 그랬어요. 금요기도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니까 멈췄지만 나머지는 다 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다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죠. 다 드리면서 몸부림치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 신앙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축복하심이 남다르고 특별해. 우리 교회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이 넘쳐요. 11조들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왜들 그런디야? 나 아주 좋아 죽겠어.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다. 뭐 예배 드린다고 문자 보내면 그저 열심히 참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로 찾아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상을 보고 축복하심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 생활할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하란으로 올라가면서 그저 한눈 팔지 말자고요. 자르나 오르나 다른 길로 치우치지 말자고요. 그냥 곧바로 어디로 가버려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육적인 것을 목적으로 살고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생복락을 얻기 위해서 그저 이 영적으로다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겠기에 그저 이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유익을 위해서 재료로 주시고 재료가 되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시도 하시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만큼 풍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다? 천국 기업이 있다.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금 내 집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뭐 전세 월세를 살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 그 텐트보다 사뭇 나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심은 장막 생활한다는, 텐트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히브리서 11장 10절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맨 끝에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이 뭐예요? 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3대가 장막 생활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장막 생활하는 것은 왜 장막 생활해요? 그 친구 목사는 그 캠핑카 이게 준비했더라고요. 은퇴하고서는 캠핑하고 다니면서 사는 게 그것이 낙이래요. 그런데 그 내 집이 있어요. 아파트 내 집이 있어요. 근데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그저 뭐 이거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 하루 저녁 뭐 이틀 저녁 잠깐이지 불편해서 거기서 못 살아. 내 집으로 다 분명히 돌아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장막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좋은 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먼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앵두나무 물가에 노래하고선 먼저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 어머니예요? 그분 어머니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부여잡고 산 증인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축복이 여러분과 가문에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케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던 고향에서 혹은 삶의 터전에서 저희들을 먼저 믿는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온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건만 저희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면서 한눈을 팔면서 세상 복받는 것이 좋아서, 세상 호요식하는 것이 좋아서 세상의 축복의 미련을 두고 하란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축복을 굳게 부여잡고 3대가 장막 생활한 것 같이 저희들도 그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결심 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일진데 다짐일진데 꼭 그리 살게 하여 주셔서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받는 역사 꼭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